할렐루야. 늘 주님을 앞서 세워 따라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데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늘 아린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저 얼굴을 딱 때리니까는 조명빛이 막 부셔가지고 조명빛에 눈이 많이 이렇게 시리고, 그래서 아린 눈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사실은 똑바로 보고 그것의 진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그래서 다른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눈이 많은 경우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 빛이나 강한 빛이 물이나 유리 같은 그 표면에 부딪히면은 눈부신 반짝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반사광이라고 하죠. 햇볕이 강한 날 물가에 가보면은 물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햇볕이 반사되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선글라스를 끼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선글라스 중에 편광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편광 렌즈가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편광 렌즈가 눈을 방해하는 반사광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물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반짝거리던 수면 아래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같은 물을 보고 있지만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욕심, 두려움, 편견은 마치 강한 반사광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어지럽혀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요.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방식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눈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가리는 반사광에 영향을 받거나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겠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시선을 배우는 것이겠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될까요? 마치 햇볕을 가리는 편광렌즈의 선글라스를 끼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렌즈를 끼면 되겠죠. 그 영적인 렌즈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에 끼는 영적인 편광 렌즈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던 반사광들이 다 걸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고난만 보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보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죠. 이전에는 우연처럼 보이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입니다.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겉모습을 넘어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그 반사광을 걷어낸 편광 렌즈와 같은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시선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작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게 되죠.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지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얻어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후에 야곱의 다른 이름으로 혹은 그의 후손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현대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민족이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은 오직 유대인만의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야곱이요 91살에 요셉을 낳고 108세에 그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멀리 광야로 찾아 나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들은 요셉의 겉옷을 찢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고서는 요셉이 맨수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130세에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다시 애굽에서 만나 그의 보살핌을 받다가 17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자기를 안장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헷 족속에게서 매입한 이를테면 농지가 딸린 선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의 전반부는요, 이 입지전적인 족장 야곱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묘에 함께 안장합니다. 애굽이라는 당시의 최강대국이 야곱,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을 애도했다라고 50장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야곱,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과 다시 만난 후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흉년의 시간을 요셉에게 의존하던 형제들은 다시 씨를 뿌리고 목축하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그러자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긴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강대함과 그 속에서의 요셉이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지를 듣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만약 요셉이 이 일을 보복할 마음이 생기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었죠. 그래서 살고자 아버지를 팔게 됩니다. 형들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셉이 너희 죄에 대하여 말하거든 요셉에게 아버지인 내가 형들을 용서하기를 바랬다고 하라. 그러니 너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형들은요 하나님까지 팝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이죠. 자기들이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미워하던 형들,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었습니다. 문득 죄 없이 그는 노예가 되어야 했고요. 또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보냈던 그 13년의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반성하는 형들을 보면서 해묵은 원한이 풀리며 감격한 것이었을까요? 요셉은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울음의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죽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장엄한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이해는 여기에서 비롯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그 이해가 출발합니다. 장엄한 서사로 시작한 창세기는요, 인류의 타락과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그리고 새로운 번성과 죄악과 죽음들로 점철됩니다. 그 속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었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며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태어난 단 한 명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모든 약속이 끝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삭은 제물이 될 위기에서 살아남고 자라나 결혼을 하게 되고 쌍둥이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그가 바로 야곱이었죠.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130살에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식구 70명을 이끌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17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이 시간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지요.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91살에 낳습니다. 야곱이 죽고 54년이 지나서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75세부터 이제 이 족장시대의 끝을 예고하는 요셉까지 무려 28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죠.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지나 요셉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보다 조금 더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마치 죽기 전에 형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거나 반대로 자신의 과거와 형제들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로 회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돌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300번 이상 등장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파카드의 뜻은요,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은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백성을 찾아온다라고 하면 백성을 돌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그들을 구원하거나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온다라는 말이 곧 돌본다라는 의미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이 히브리어의 원문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강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다음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요셉의 말을 보면 야곱의 죽음 후에 형제들이
자기들의 그 죄로 보복당할 것을 걱정할 때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의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요셉은 17년 전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에게 당한 억울함과 죽음의 위기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100배로 갚아주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초연한 반응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물들지도 않았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곳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요,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소년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로도 9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애굽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소위 뼛속까지 애굽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인이었던 것이죠.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에게 표면상 큰 민족과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그 섭리와 경륜을 보고 그런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 확신 때문에 요셉은 한 번 더 후손들을 맹세시킵니다. 25절에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죽은 후에도 자신의 유해가 약속의 땅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히브리서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증언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이죠. 요셉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죠. 눈에 보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너무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실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한 가지 유언을 더 남기죠.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장래 방식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애굽 땅에서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날이 오면은, 아니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 날에 나의 유해도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은 지금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는 애굽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약속은 멀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고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요셉의 해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떠나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믿었던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에 남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산이나 업적이 아닌 이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그때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요셉이 부활을 믿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죽은 육신조차 가나안에 있기를 원했던 이 사실은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부활을 사모하는 믿음으로서의 모범에 충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육신이 부활해 이미 낙원에 있는 우리 영혼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은 장래에 일어날 그 일에, 장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모습은 참 신자가 이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가지고 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렸을 때 아마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은 아마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꾸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제국의 안전한 영토에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였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늘 성실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 결과도 탁월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신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온몸으로 애굽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심장은 참 이스라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한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자신들이 한 그 죄책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웠고 그 죽음의 무서움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을 흉년의 위기에서 구원받아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큰 가족,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구원했다는 사실을 요셉처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니 돌아보실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서 안장해 달라고 말한 것이죠. 요셉은 17에 애굽 사람이 되어서 11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93년 동안을 최고의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요셉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과 시간 속 그리고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자는 그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고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면 세상의 권세와 질서에 순응하고 세상 속에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고 우리 주님도 당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 권력, 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에 걸맞는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는데 창조주이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야말로 얼마나 더 큰 영광인지 우리가 알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의 무게가 클수록 더 큰 영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불현듯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치는 학업과 성적,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들, 가까운 이들의 죽음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불확실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불신앙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붙잡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그 변하지 않는 견고한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 약속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이 지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을 마음에 품으면서 한번 서로 이 설교 마치기 전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셉은 뼛속까지 애굽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로 평생을 살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만큼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